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 날들의 그 환난 후에 그 해가 어두워지며 그 달이 자기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별들이 그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 하늘들의 그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하늘에 계신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 하늘의 그 구름들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 끝에서 하늘들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24장 세 번째 시간으로 재림과 휴거의 공중 스펙터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펙터클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장엄한 광경.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펼쳐질 그 놀라운 쇼가 이제 오늘 내용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그 날들의 그 환난 후에, 이 환란이 24장 21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안 드러내기 때문에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환란은 후 3년 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그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여기에 해, 달, 별이 무슨 의미가 될까?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여섯째인 뜰 때, 그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나오는데, 첫째인은 흰말 탄 자가 나오고, 둘째인은 붉은 말 탄 자, 셋째인은 검은 말 탄 자, 넷째인은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오는데요. 그 첫째, 둘째, 셋째가 바로 교회 시대의 시작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인 될 때가 전 3년 반,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죽이지 않으니까 후 3년 반에 죽이는 일이 나오죠. 다섯째인 될 때가 후 3년 반.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끝나면 여섯째인 떨어질 때가 바로 재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려지는 거죠. 6장 12절 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하늘의 그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 땅에 떨어지며 그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그들 자리에서 옮겨짐에 그 땅에 그 왕들과 그 왕족들과 그 장군들과 그 부자들과 그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 굴들과 그 산들의 그 바위 틈에 숨어 그 산들과 그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능히 누가 서리려 하더라. 이게 바로 이 땅인 교회가 공중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면서 심판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이 지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로 생각하셔도 돼요. 첫째는,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지상에서 느끼던 해, 달, 별, 그 위치가 다 바뀝니다. 그죠?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게 돼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위에 올라가서는. 그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에 산과 섬들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다 휴거되니까 교회가 옮겨지는 것을 산과 섬이 옮겨지는 거로 이렇게 휴거되는 거로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그 땅이 그 왕들과 그 땅이 교회죠. 그 왕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 왕족들이라는 것은 성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인들, 그 장군들과 부자들과,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되는 성도들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 바위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바위가 다 올라가 있어요. 산과 바위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겠죠. 이기는 자들 그 뒤에 숨어서 자기들을 좀 가려달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노의 큰 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준비가 돼 있으면 겁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뒤에 숨어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 공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위치적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 달, 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들과 7 금촛대들의 비밀이라. 7별들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촛대들은 그 교회들이니라. 그러니까 별들은 뭐죠? 그 천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촛대들은 교회들이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면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 근데 여자가 애를 낳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애를 몇 명을 낳을까요? 이제 7명까지 낳는데 7 교회가 태동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요한계시록 2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다 끝나요. 그 재림까지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처음으로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시 반복되는데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결국 7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한 여자는 모교회, 어머니 교회의 그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발 아래에 있는 달이 뭘까요? 교회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해가 그리스도고 달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12별들이 면류관을 썼더라.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바로 해를 옷 입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고, 갈라디아서 4장 27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해로 표현되고, 그러면 달은 뭘까요? 달빛은 100% 누구 빛이에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교회는 어디다 세울까요? 반석 조각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다 세웁니다. 반석은 바로 반석 조각이 12개가 모아져야 반석이 되니까 사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 밑에 사도들이 있어요. 12사도가. 그러니까 발 밑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엔 달이 있어. 그러니까 달이 바로 12사도라는 걸 알 수 있죠. 12사도의 말씀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교회의 베이스는 12사도, 다른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사도 이외에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새어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말 들으면 하나님 뜻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 누구에게? 사도들에게만 계시됐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들 전후로, 사도들 전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사도들 후에도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오직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계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만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 하늘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인자의 징조.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자의 징조를 셋째 하늘에서 볼 수 있나요? 인자는 셋째 하늘에 계신데, 근데 올바른 번역은 바로 셋째 하늘에 계신 인자가 어떻게 오시냐는 그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늘에서 그 구름들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들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할까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디가 올라가 있으니까 장소는 딱 한 군데예요. 그죠? 지금 어디 올라가 있죠? 공중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심판받게 되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갖고 지옥 갈 생각을 하면 통곡하겠죠. 다 거기서. 근데 모든 족속이라는 의미는 모든 족속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심판에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버뜩 생각하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 이제 앞으로 인자로 나타나실 때는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와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까지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영광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께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숨겨져 있던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때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준비가 되는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를 심판하러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끝에 보면 그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영광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성한 양, 새끼 염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성한 양은 사도들의 꼴을 잘 먹어서 정상적으로 자란 성도들입니다. 새끼 염소는 사도들이 꼴을 먹다가 다른 음식을 먹어서 몸이 변한 거예요. 새끼 염소. 그러니까 사도들이 꼴을 먹다가 중간에 바꿨어. 왜 이게 새끼 염소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 보면 최근에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장성한 염소가 아닙니다. 잘 가다가 마지막 결승전에 갈 때 거기서 실수한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결승전까지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가 어딜까요? 네. 첫째는 공중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내 형제들은 12사도.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똑같은 장면을 다시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는 모든 민족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심판하는 거니까 거기서 뭐가 성립이 돼요? 모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고 그 모든 민족은 모든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그 모든 민족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 사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가운데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는 건데 그들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장성한 양들은 영생에. 그 영벌이 바로 아이오니오스, 벌은 이제 콜라시스인데 한 시대에 벌 받고 또 한 시대에 삶, 조회, 생활하는 거. 그것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영벌. 이것은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이 아닙니다. 바로 한 시대, 1000년 동안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1000년 동안 누구와 떨어져 있느냐 나타내는 것이 영생, 영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제 30절에 보면 구름이 나와요. 예수님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고 그 땅의 왕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땅은 바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름들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똑같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30절과 요한계시록 1장 7절. 근데 어디로 오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으로 오시리라. 근데 왜 이것은 어떤 데는 써있고 어떤 데는 안 썼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다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신다는 말이 없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오신다고 돼 있으니까 같은 성령께서 여러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놨으니까 오시는 장소가 어딜까?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빠진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맞추면 그것이 맞춰지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면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어디 있기 때문에? 공중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누가 찔렀습니까? 예수님은? 네. 원래는요, 찌른 자는요, 로마 군병 한 사람이에요. 단수예요. 근데 왜 그가 찌르게 됐을까? 그 피의 효력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찌른 자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으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보면요, 지상재림한 것 같아.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막 본다 그러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어디로 올라갔다? 공중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 교회가 공중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 보면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바로 주의 날에 인자와 교회가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장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볼까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뭘까요? 천사장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천사장의 음성은 어디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들을 보았는데, 7 금초대가 교회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뭐 여전히 계속 공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 모습은 공중에서밖에, 더구나 언제? 주의 날. 주의 날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있어요? 지상에. 그러니까 이것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공중에 모이는 것은 주의 날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그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그 땅을 밟고. 31절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착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 끝에서 하늘들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데 구름이 결국은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게 바로 천국의 생활의 내용인데 천국이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 시대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죠? 이 시대의 끝에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시대. 이 시대가 끝나면 아들이 통치하는 시대,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정확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그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가 그 현장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 있어요?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하려. 그러니까 심판받으려면 사도들이 심판관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큰 나팔 소리, 나팔 중에서 큰 나팔이야. 큰 나팔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죠? 그 나팔 다음에는 나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부활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뭐가 부활이라고 했죠? 몸이 변하는 거야. 죽은 자도 변하고 살아있는 자도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까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른 말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생존하는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을 맨 처음으로 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첫째 분입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예수님이 첫 번째 이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기독교인들이 두 번째 부활. 마지막은 천년왕국 끝날 때 그때 백보자 심판 받으려고 부활하는 것이 나오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또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가 된다 그러죠? 천사장이십니다. 천사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천사장이 여러 명 있다고 그래요. 루시퍼도 천사장이 있다가 타락했다고 그러고 가브리엘도 천사장이라고 뭐 천사장이 많은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천사를 통솔하는 자니까 한 나라의 왕이 여러 명이면 그 나라는 분쟁이 나죠. 그죠? 그래서 천사장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천사장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 다 내릴 거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구름 입고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분명히 기독교인만 부활해요. 언제?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다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째 나팔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본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그의 종 선지자라. 이게 누굴까요? 여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선지자는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대로 신약 성경에 말해진 대로 하나님이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장면이 언제 나올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때 그때 나팔 절 때 강림하셔서 속죄절 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장막절 때 혼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은 것이 11장 15절에 반복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이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천국이 천년왕국이 되고 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돼서 세세토록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아버지 나라가 통치가 완성돼야 아들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아들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또 그 보좌에서 생수가 나오는 성령이 함께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후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에 보면 우리 주 그 하나님 나오잖아요. 전능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주라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천국 시대의 통치자는 우리 주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서 펼쳐질 아주 장엄하고 위대한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